예수와대학 정성만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제 17강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기는 이 19장, 20장, 21장, 22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게 계시록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9장, 그 다음에 다음에 20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의 3대 찬송 1절에서 6절, 4절부터 5절은 24 장로의 찬송.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의 3대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짐승의 멸망, 이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19장을 재림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20장은 천년왕국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9장 첫 부분에 2일 후에 그렇게 말이 시작되는데, 그건 뭐냐면 음녀, 큰성, 바벨론, 멸망을 본 후, 그런 의미가 됩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늘의 3대 찬송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천사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 천사들의 찬송. 근데 이 천사들의 찬송에서 할렐루야가 두 번 나옵니다. 하늘의 흐란 물이 큰 음성, 그게 셀 수 없는 수의 천사들이.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이요 그랬는데,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냐면 할렐루야로 찬송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이 19장에서 천사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을 시작했어요. 찬송의 그 할렐루야 하는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님의 음녀 심판은 그 앞에 17장 18장에서 했던 그 음녀 큰성 바벨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그 음녀가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이제 멸망의 길로 유도했던 그런 우상 종교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서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 순교자들이 그 6장에서 보면 신원하죠. 언제 우리의 피해를 신원하여 주겠습니까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아라. 너희 형제들 순교자의 수가 자기까지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그 세마포를 입혀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마무리를 또 할렐루야로. 그래서 천사들이 두 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참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시편 104편부터 150편까지 그 15편에 23번이 나와요.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23번 나오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프레이즈 더 로드로 나와 있죠. 할렐루야가 안 나왔어요. 근데 할렐루야로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이 6절까지, 6절까지 여기서 4번 나와요. 보통 사람들은 이 킹제임스를 모르는 사람은 할렐루야가 구약성경에 시편에 많이 나오다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만 4번 나와요.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 큰 음녀 바벨론, 그걸 심판하신, 그것을 공의로 심판, 정말 잘하신 심판입니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고 났더니
그리고 났더니 그 4절 5절에 보니까 24장로가 찬송을 합니다. 24장로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이라고 했죠. 저기 뭡니까 4장 5장부터 나와요. 5장 우편에 있는 그 좌우편에 있는 그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성도 대표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가 그리고 내생물 피조물의 대표 천사들이죠. 천사장들이 이 24장로와 내생물 천사장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했다는 말이고 아멘 할렐루야는 화답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피조물의 대표들이 그 보좌에 있던 그 천사장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큰 뇌성도 같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은 현대의 할렐루야 찬송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거 어떤 거 코러스로 좀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성경이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와 피조물의 대표인 네 천사장들이 찬양했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배경을 알고 할렐루야는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우리는 또 오직 예수, 성경의 핵은 오직 예수니까. 그리고 성경의 결론,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록 22장에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셨다겠죠? 뭐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7절, 12절, 20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 정말 저기 한 그 기도, 소망의 기도가 뭐냐? 주님 무서 오시옵소서. 그건 그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할렐루야 하늘의 3대 찬송, 천사들의 찬송,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피조물의 대표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할렐루야 찬송. 그래서 이 할렐루야 찬송이 3대 찬송이 이 19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은 신년 환란이 오면은 신년 환란이 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남아있는 사람은 고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7년 동안에 분명히 환란 기간인데 혼인잔치 말이 안 됩니다.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을 혼인잔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결혼식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인간이 표현해서 가장 즐거운 잔치, 가장 그 축복된 그것이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최고로 즐거운 축복의 날, 하나님께 영광 되는 날입니다. 최고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최고로 그 혼인잔치를 표현합니다. 즐거워 즐거운 날. 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룬 거 일단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떻게 있겠어요. 물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고통도 하고 여러 가지 결혼식 할 때 힘도 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인간이 태어나서 정년기가 되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보다 더 즐거운 날이에요. 하여튼 그날은 그 사람이 킹 앤드 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일어나서 박수도 쳐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붕 뜨는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날이 그렇게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날,
최고로 즐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나? 또 어디 주례란 말이 어디 있느냐고 또 따지면 할 말 없지만,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셔서 결혼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비된 아내가, 신부가 예비됐다는 표현을 했죠.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완료된 교회, 승리한 교회, 그걸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곳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1300년 끝나고 예비체로 도피되고, 그것이 곧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유리바다, 거기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환난이 와도.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잘 육의 눈을 안 보아서 그렇지, 영적인 눈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그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삼키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우리가 교만해지면, 조금만 우리가 기도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었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또는 어떤 걸 보는 것을 통해, 귀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런 시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도 예비체에다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유리바다 거기서 주님 신부단장 하셔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어요. 세마포 옷은 뭐냐? 신부의 옷인데 믿음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실.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신앙의 정죄를 지킨 삶, 성화의 삶,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성급하고 관계없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우리 모든 일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성급과 연결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걸 대접한 것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상급과, 그리고 거기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그 믿음 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위로와 기쁨,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참고 순교해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 자체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좁기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도 조금 굴하지 않냐고, 그냥 안식을 보면 묶어놔도, 감옥에다 매를 뜯어 감옥에다 가둬놓고 착고를 채워도 입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니 돌로 때려 죽은 줄 갖다 버렸는데 일어나서 또 전도로 또 가고.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체 66권 전체의 그 핵이 뭐냐?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거. 그거기 때문에 뭐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더 내려,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더 내려. 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쁘게 살고,
그리고 나만 아니라 이 사실을,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 했어요.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죠. 어떤 말이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네 번째 복입니다. 7가지 복이 있다 했죠.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데 네 번째 나오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 기록하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절대로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라고 봅니다. 네 번째 복.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축하객이 있고 하나는 신부 자체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로 청함을 주인, 결혼식에 신부로 초대받는 거지 축하객으로 초대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말을 할 때 남자들은 실감이 들려, 여자들은 정말 실감이 나잖아요. 신부. 그 경험도 있었고 또. 우리는 뭐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그 스트레스 받고 그냥 막 했던 것만, 고생했던 것만 생각나는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워낙 결혼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의미를 생각해보면 신부.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단장하고 들어가는 그 신부의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10절에 요한이 경배하여 너무나 황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듣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황홀해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천사들끼리 막 절을 나오니까 천사가 온도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고. 이 천사는 진짜 천사죠. 근데 마귀 루시퍼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다가 마귀가 되어버렸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뭐 잘된 일이 있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고, 내가 목에 힘이 가지고 얼굴이 참 겸손하게 표정을 잘 짓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튀어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실제로 인물들도 보면은 무슨 바쁘니까 물론 이해를 해요. 바쁘니까 뭐 전화해도 바쁘니까 뭐 안 받아요. 뭐 그럴 관계가 아닌데도 바쁘다고 생각하고 비서실에서 딱 저기서 컷해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쁘다고 말했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거나 우리 실제로 보면은 뭐가 잘 된 다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 마음 안 돼요. 성령께서 주께서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주께서 시키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그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영광과 그 좋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갑니다. 그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죽여줍니다. 어떤 날 설교를 잘 내고 들어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근데 그때 그렇지.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좋아요. 좋기는 솔직하게 좋은데 그 말 듣고 속으로 오늘 내가 설교 잘했나 보다 하면은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차 타고 집에 갈 때 싸우게 되고 막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순간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뒤에 재림장이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그랬어요. 아까 1절에서는 들었다고 그랬죠. 보죠. 이 계시록은 계속 보고 듣고 그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성경이 있다가 보여지고 또 성경이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래서 요한이 또 보는 거예요. 뭘 보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재림하시는 그 길이 보이지는 거죠. 어떻게 오시는지. 근데 이미 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언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올려가시면 본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이 성취되지 않는 게 보세요. 백마를 탄 자가 보이죠. 6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니까 그것 보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환란 시작이니까. 이를 때려마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을 미혹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의 뭐 재림 막 아니 말이 안 되고 이게 이제 본론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름이란 말,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이름은 뭐냐? 인격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정승만 목사 하면은 정승만 목사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거짓말쟁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잘생겼다. 뼈빼하게 그냥 비실비실하게 생겼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그 이름 하면 벌써 그게 모든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고 충실했던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초림할 때는 순환한 종으로 오셨지만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눈이 불꽃 같다. 통찰이다. 그리고 머리에 멸류관을 썼다. 무한한 주님의 영광.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알 수 없다. 신비한 이름이죠. 앞에는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고 여기는 신비한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이 19장 이 부분에서. 그게 뭐냐?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이름은 인격이라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앞에 처음에는 충신과 진실 그런 표현을 했고 12절에서 모르는 그 신비한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이 또 밝혀져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장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 그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들 그것을 하늘의 군대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의의 행실 예수 믿고 나서 성화의 삶을 살고 정말 믿음의 많은 열매 맺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의 복장 성화된 그 복장을 세마포 옷을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오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는 이한 검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말씀의 검이죠. 저기 에베소 6장에서도 성령의 검, 말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하신 예수님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참한 심판 광경들이 나오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이제 16절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그 옷과 다리에 새긴 이름이 있다. 근데 앞에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긴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 각도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자 왕으로 다스릴 자 근데 거기를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캐피탈로 써놨어요. 제가 그전에 한번 이 얘기를 17장 할 때 말씀드렸죠. 네 군데 킹제임스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도록 무슨 문법적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들 그 캐피탈로 써놨어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군데인데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그 하실 때 그 캐피탈을 쓰고 에레미야 23장 6절에서도 여호와 그 이름 righteousness 의로우신 분 그런 표현을 했고 17장 계시록 10장 5장에서는 음녀 비밀 큰성 바벨론 그걸 캐피탈로 써놨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만왕의 왕 그 이름인데 그 인격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빼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것을 캐피탈로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그렇게 캐피탈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폐했던 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17절 보면은 이게
짐승의 멸망이 나옵니다. 짐승의 멸망.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초청해서 이 전쟁에서 죽는 주님의 이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게 되면 그 죽는 시체를 치우는 작업을 새에게 맡기게 되면 새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했습니다만 실제 의미는 결국 이 불신자에서 심판받는 사람 지옥 가게 하는 청소 작업합니다. 그래야 여기 새 예루살렘 에덴 회복 진짜 천년왕국 임하니까 그 청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땅도 갱신됩니다. 이제 21장에 나옵니다만은 21장에 나오지만 지금 죄로 인해서 땅도 부패하고 자연도 다 부패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갱신되어집니다. 재창조가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다른 창조, 창조는 완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럽혀진 것을 청소하시고 재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은 사람들을 치우는 작업을 합니다. 모든 자의 고객, 불신자들, 왕들이든지 무슨 뭐 장군들이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을 청소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임한 심판의 그 참혹성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또 내가 봄에 또 본 거죠. 환상을 보는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그 동조하던 모든 불의의 세력이 힘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요. 전쟁으로 표현했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을 쏟으니까 그것이 짐승의 보좌에도 쏟아지고 세상이 다 천재지변이라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도 그냥 크게 무너져 버렸다는 그 16장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적그리스도와 모든 그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심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서 짐승이 잡히고 그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신나는 장면이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범죄케 하고 죄짓게 했던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 악한 일만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고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심판이 임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지옥에 들어가냐면 20장 10절에 이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20장 10절에 마귀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에 들어가고 20장 10절에서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됐다가 임시 거처에 있다가 잠깐 풀려서 미혹했다가 이제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옥 들어가는 그룹이 있어요.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백부자 심판을 받는 불신자들 1000년 왕국 지난 다음에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요.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10장에 20장 10절에 들어가고 이 19장 20절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계시록은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을 밝혀주고 이 마귀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기도 가자. 다른 데는 지옥 안 보여요. 지옥이 있다는 표현만 있지 안 보여요. 근데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마귀의 정체가 잘 안 보여요. 다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마귀의 정체 이름까지 다 되면서 밝혀주고 있어요. 또 천국을 여기만큼 밝혀준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 다른 데 보면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계시록에 한두 번에 있는데 여러 번, 몇 군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모습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접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교회 승리잖아요. 교회 승리합니다. 고난당하고 하지만 주의 종과 참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있어요. 왜?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나머지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 이런 약속의 말씀,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특별히 성경 전체를 골고루 설교해야죠. 복음서도 하고 구약도 하고 창세기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끝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자주 해야 돼요. 다른 구약 설교를 하다가도 복음서 설교를 하다가도 조금만 연결되면은 잠깐 해주고 또 특별히 징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징조들 정리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 자료를 정리한 것을 조금씩 넣어서 설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땅의 것만, 육의 것만, 세상 것, 돈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조금씩 정신 차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다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때 와 있으니까 끼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천국 소망받아 살자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먹어야 돼요.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이 오는 그리고 천국이 열려지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신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공부하고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 확실하게 전해주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